지지난주에 저는 제자도 자기평가서라는 것을 나눠드리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평가서는 Excellence Ministry Coaching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개발한 Real Discipleship Survey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기관에서는 우리가 제자로서 자라가는데 중요한 6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보게 해주는 그러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것을 사용해서 교우들의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조사 결과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여러분은 그 설문지를 아마 2주 전에 안 오신 분들은 못 해보셨겠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설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평가를 해보셨겠죠. 오늘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보고, 비유하자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걸 평가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대로 겸손하게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직한 그런 대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가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지요. 죄자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좋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누누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하지요. 안식일을 지켜라. 네가 지키는 그 안식일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바꾸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네가 지킨 그 예배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저는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문화는 주말에 할 만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킵니다. 미국 중산층의 로망 중 하나가 롱 위크엔드마다 여행을 즐기는 것이지요. 학교에서는 또 주말에 특별 활동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끌어 나옵니다. 미국식 종교라고 하는 스포츠도 역시 중요한 게임은 주일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말하자면 문화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그 예배 가끔 빠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반복이 되면 예배가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를 내 생활의 옵션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필요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 찾는 것을 몸에 배이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은 신앙인으로 자랄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고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2년여 동안 교회를 쉬었던 분이 그러십니다. 예배의 발걸음을 끊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이상하고 불안하더랍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아주 좋더라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끼니마다 밥을 찾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요,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이면 어김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면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이지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본기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은 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2번이 주일마다 예배 참석하기 위해 힘씁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거든요. 절대 다수의 교우들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번, 여기 질문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은 탐색 단계, 2번은 시작 단계, 3번은 조금 성장 단계, 4번은 성숙의 단계, 이렇게 네 부분으로 질문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은 주일마다 예배 자리를 정직하게 지키고 있는 것, 이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매일같이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게 3번이고요. 4번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바울 사도가 말한 몸으로 사한 제사 드리는, 내가 24시간 365일 풀타임 예배자로서 항상 예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게 4번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3번과 4번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환대, hospitality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활짝 열고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 우리에게 편한 사람과만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자꾸만 서로 인사하자, 친교를 나눕시다, 속회로 모입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는 더 그렇게 하겠지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겁니다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교회로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환대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로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위로 하나님, 옆으로 성도, 밖으로 이웃, 이 모두를 품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도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품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세 번째 질문은 영적 훈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는 시간보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하는 영적 생활에만 의존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영적 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사김의 소리를 통해서 많은 교우들과 함께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완독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 몸에 배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사김의 소리 2019를 통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골라서 읽게 되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분들은 올해는 더욱더, 이제 다가오는 해에는 더욱더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살도록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결과가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기본 하루에 정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여기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교회를 탓하거나 목사를 탓합니다. 예배 형식을 탓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로서 아직 자신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목회의 목표는 목사가 필요 없는 교인 만드는 거다. 목사가 필요 없는 교인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두 그런 교인이 되면 당신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가 필요 없는 교인이 교회 안에 전부 차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필요 없는 교인들이 많으면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겠죠. 그분들이 나가서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가 필요 없는 믿음으로 성숙이 되면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동역자로 목사와 함께 섬기는 교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면서 매일매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은 청지기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질 혹은 돈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설교 중에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고요, 두 번째로 자주 다룬 주제가 돈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돈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돈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택일 하라고 도전을 하셨죠. 11조 헌금은 돈을 다스리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나지 못하면 나머지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성인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인 2세들은 제대로만 하면 아주 젊은 시절부터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꾸 돈은 버는데 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비를 하게 되지요. 사치스러운 차를 사기도 하고요, 고급 게임 장비를 장만하기도 하고요,
도에 넘치는 비싼 집을 사기도 하고요. 값비싼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제대로 생각하는 부모라면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저 아이가 저러다가 어찌 될 건가?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입이 많아져도 자신의 소비 생활을 잘 관리하면서 돈을 선하게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자신의 수입에서 아낌없이 10분의 1을 떼어 바치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혹은 저 아이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났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 헌금이나 11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지기직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성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이런데요. 11조를 드린다고 대답한 분이 34%입니다. 반면에 1번은 약간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인데요. 스스로 보기에도 아주 적은 헌금밖에 못 드리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마음의 회개는 가장 먼저 돈 지갑의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마음 자세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회개가 무르익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대도 결국은 그 뿌리는 이기심과 탐욕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에서 보듯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기를 익히고 나서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사치와 허비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수입 전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15%의 교우들만이 내 수입의 전체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치와 허비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그 방향은 바로 4번입니다. 11조 드리는 것이 나머지 90%의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정당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전체를 검소하고 절약하면서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청지기직의 목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선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지역에서 행하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모두 선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그곳에 모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국 땅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 여러분과 저는 가정과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는 가라 아니면 보내라,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강조했었는데요. 이 구호 좋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는 꼭 멀리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처럼 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주님으로부터 섬김의 삶을 배우고 실천해서 섬김의 능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밥벌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요, 어떤 분은 건축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요, 어떤 분은 가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다 같습니다. 믿는 이들은 늘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우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6%의 교우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에 멈추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우들은 3번과 4번에서 보듯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다른 날에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많은 성장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6번째 질문은 헌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 교회 안에서 배우고 섬기며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지요. 이 땅에 바르고 진실하며 거룩한 교회를 일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값진 일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신앙의 모태라 그렇게 인정되어 왔습니다. 교회라는 품위 없이는 믿음이라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품이 건강한 생명을 낳을 수 있을 만큼 바르고 건강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품이, 그것은 목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문제는 교회를 백화점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내가 원하는 물품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고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교회를 더 이상 백화점 취급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과 결정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축적되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매일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계획에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교회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직 계획이나 이사 계획을 세울 때 교회는 얼마나 고려의 대상입니까? 교회를 백화점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경우 이 모든 의사결정에서 교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교회를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 신앙의 모태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교회는 중요한 고려사항의 사항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 결과를 보면 32%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교회를 백화점처럼 생각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와서 얻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위해 어떤 모양으로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분포가 적지는 않습니다. 3번과 4번을 보시면 알듯이. 그러나 과연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여겨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에 대한 헌신과 봉사는 기본이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6 분야를 총점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9점에서 24점이 이제 24점이 만점인데요. 19점에서 24점 정도 되면 6 분야 모두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정도로 우리의 6 분야에서 골고루 그 자리를 갖춰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러한 성장의 단계, 그 과제, 성장의 준비가 된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은 0에서 12점까지는 탐색의 단계이고, 그리고 13점에서 18점까지는 이제 기본의 단계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직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지금 이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이렇게 과장하기보다는 좀 낮추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이제 안수 받는 과정에서 꼭 한번 이 심리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목회자 후보생들은 심리 테스트에서 항상 걸립니다. 왜 걸리냐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대답할 때 이 백인들이나 흑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좋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깎아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백인들이 볼 때는 이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도 한번 문제가 됐었고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그 심리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로 드러납니다. 이 우리 동양적인 그 겸손함, 이것 때문에 심리 테스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깎아서 대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 아마 이거보다 상태가 더 좋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많이 좋겠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면 뭐에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 10년 동안 유도 도장에 나가서 낙법만 익힌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맨날 도복을 입고 다니니까 10년 동안 도복을 입고 다니는 걸 보고는 저 사람이 대단한 유도 실력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동네에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나와서 좀 저 사람 좀 맞서봐 하는데 알고 보니까 실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보고 그러면서 영적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기본기만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실력이 이렇게 된 것이지요. 이 6 분야를
점수로 100점 만점 점수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배는 60점, 환대는 64점. 평균 점수입니다. 우리 전체에. 청지기직은 56점, 선교는 53점, 헌신은 54점. 이게 전체 평균을 따지니까 57.5점이에요. 이건 뭡니까? F입니다. F.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낮춰 잡는 경향을 생각해 봐도 D 정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맞아, 그럴 거야 생각하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서베이를 매년 해볼 예정입니다. 만일에 제가 몇 년 후에 은퇴했을 때 여전히 이 점수라면 저는 하나님한테 너 뭐 했니? 혼날 것 같아요. 적어도 총점 B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은퇴할 즈음, 아니면 제가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B쯤 나오면 은퇴하겠다.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빨리 은퇴하기를 바라면 내년에. 그렇다고 또 B 안 나온다고 80까지 하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건강을 위한 몸의 훈련을 하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더 유익한 훈련은 경건의 훈련,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때로 불편한 일이고요, 귀찮고 성가신 일입니다. 때로는 공연한 일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편할 대로 교회에 나오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좋은 대로 하십시오. 교회를 백화점처럼 여겨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자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를 감당하다 보면 그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영적 삶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내년에는 영적으로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도약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관된 헌신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기름을 준비하고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그 성령 앞에 내어놓는 일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헌신주일로 지켜서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 포스트에 보니까 그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2002년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라고 하는 학술서와 2017년 Statistic Brain Survey라고 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것을 행하기로 결단한 사람과 그냥 생각만 한 사람, 양자를 비교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적고 결단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10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44%였는데 그냥 생각만 한 사람은 4%만 그 새해 결심을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누어드린 삽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분야에 걸쳐서 헌신 약정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낼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제자로 자라가기를 마음에 서약하고 결단하는 그런 분들은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이것을 같이 읽고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된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 6가지 분야에서 좀 성장하도록 내가 힘쓰겠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성장하도록 내가 노력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것을 함께 읽고 그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신약정서 같이 읽겠습니다. 2019년도 새해를 맞아 다음과 같이 다짐하며 헌신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며 매일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풀타임 예배자로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교회로 모여 다른 교우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교회 바깥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의 친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 묵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실험하여 영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나는 수입의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수입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내 삶을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도록 나의 은사를 따라 섬기겠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힘쓸 것을 다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멘.